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의 일에 바쁜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김필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으로 이른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벌써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새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과 자유케 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는 한번 심으면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도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심은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이 나와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의지와 주님의 마음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와 믿음이 굳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저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복을 주시되 가정의 평안과 물질과 건강, 은혜 기쁨 감사할 일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 축복이 넘치고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일심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환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학과 치료, 취업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자꾸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확산이 멈추고 소멸되어서 대면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당회가 있고 수요 예배가 수요일 있겠습니다. 11시 있고요. 교회 수정하실 분들, 사진 교체하실 분들, 또 주소, 전화번호 수정하실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구역의 이진영 성도님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웨딩그룹 위더스 중남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8구역의 문영숙 권사님, 김득성 집사님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백성들은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자신을 위해서 깨끗하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였는데 이 시기를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유대 종교는 식물 종교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양들이 줄고 나가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닫힌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불행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만큼 더 큰 불행과 깊은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침묵과 절망과 어둠을 뚫고 400년 만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알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신이 아니라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 맞아? 이러고 이제 못 알아보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멸시를 하고 별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실어 버림바 되었다. 멸시를 받아서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정말 기쁘게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신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 인간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인간과 더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싶으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400년 동안이나
뭐 4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아오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던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것이 본문 23절 말씀, 오늘 본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은 이 구절을 보고 무슨 처녀가 잉태하다니 뭐 이 말에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이 있고요, 죄에 있는 인간이 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는데, 죄 없으신 자로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배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완벽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이름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 이게 이제 성탄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과 가까이 내가 하고 싶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죄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어떤 관념적인 어떤 그냥 막연한 신, 철학적인 신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무슨 종교를 선물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 종교 생활해라 이렇게 그걸 선물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충분히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혁명이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아기는 어떻습니까? 거부감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애기들 보면 이렇게 만지고 싶고 이렇게 예뻐해주고 싶고 거부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아기 모습으로. 어떤 권위주의나 어떤 무슨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누구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이 수족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물고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물고기가 되어서 여러분 수족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비약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물질을 초월해 계신 분이 물질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이 사건은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믿기 어려운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여러분 인류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단순히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불행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해지고, 저주 아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이 고통과 저주 아래 있는 이유,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복잡하고 어렵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 죄에서 그것이 다 파생되어 나와서 이 사회적인, 이 세계적인 문제, 무슨 환경 오염이라든지 무슨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고통,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불행, 이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인간 깊이에 있는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죄를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도 애매모호해가지고 인간의 실수나 무슨 연약함 정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듣기 거북스러워해요. 그거를 자꾸 안 들으려고 합니다. 부인하려고 해요. 죄의 인식이 없다면, 그런데 그럼 죄의 인식이 없다면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도 못 마땅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죄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거쳐야 될 관문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멤버십이 되기 위한, 교회의 멤버십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십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자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죄의 상태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은 하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감각이 생기면서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화평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 성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로마 그 바티칸에 가면 그 유명한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인 그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작품이 천장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운차게 인간적으로 몸을 쫙 뻗고 있는 게 나옵니다. 쫙 뻗고 있고, 하나님은 최대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온 몸을 인간적으로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쳐다보면서, 저기 나오네요. 그죠? 천지창조. 집게손가락을 쫙 내밀고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미세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손이 붙어있지를 않아요.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는 있어요. 뻗고는 있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뻗으려고 하진 않아. 뭔가 주저하고 있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죠. 미켈란젤로는 그 미세한 간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대한 손을 뻗고 어떻게든 너희들과 만나려고 하고 인간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간 편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손을 닿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처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노력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만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오늘 대림절에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곳에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는 이제 영적인 삶에 필요한 훈련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연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연습이라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해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친근하게 다가오시며 사랑스러운 대화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는 관계가 없이 이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친숙한 분이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우리 일상 속에 경험하는 연습만큼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로렌스 형제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특권이에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 멋진 삶의 여정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특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주님이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삶의 절박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간절하게 손을 내미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되었던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구절 20절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깐 와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고요. 너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너가 이 세상을 끝나서 천국에 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지극히 어렵고 힘든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버겁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넉넉히 풍랑이 있는 바다를 충분히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외로워도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초월에 계시는, 저 멀리 계시는, 나와는 상관없는 저 우주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방관자로 쳐다보시는 그런 관념적인 철학적인 그런 신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피땀 흘리는 고난의 여정 속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어떤 관념적인 신앙생활,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의 식탁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며 힘들고 지친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습관에 의한 종교적 관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생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맞춰서 안 된다.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나 홀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집에 또 우리의 삶에 주님 모셔드리면 주님의 집에 내가 거하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둠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탄식을 걷어낼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때로 우리가 잠들 때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사건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여정에 참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멀리 저 멀리 그냥 동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관념적인, 그냥 철학적인, 우리와는 상관없는,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향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며 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주가 셨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우리 잠깐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것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멀리 있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또 기쁜 일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임마누엘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흑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저희들이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며 하나님 그렇게 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